화요일 날 주차하는데 많이 좀 불편하시죠? 이제 유치원 앞에 이제 놀이터가 주차장으로 바뀌고 또 이 성당과 교육관 옆에 나무들을 전부 다 이제 빌 겁니다. 그리고 햇빛도 들지 않는 그 밑에 화단, 별 의미가 없어요. 화단도 다 삭없애서 이제 아스콘 공사에서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5, 60대가 더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한 30대 이상은 더 들어가지 않을까. 주차장이 지금보다는 좀 행결 좀 더 편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용서한다는 거, 사랑한다는 거 둘 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느 쪽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똑같아요. 어느 게 더 쉽고 어느 게 더 어렵진 않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용서가 사랑의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는 거로는 목표가 아니에요. 사랑까지 해야 돼. 근데 그 사랑하기 전에 넘어야 될 큰 강이 있어요. 용서라고 하는 강이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용서로 끝나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굳이 내가 저 사람 사랑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용서할 게 없어요. 진짜로. 그냥 사랑만 해주면 돼.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경우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고 봐요. 오늘 예수님이 몇 번이나 용서라고 그러셨죠?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지금 나온 복음에는 77번이라고 그랬지만은 그전 공간복음, 우리들이 오랫동안 썼던 복음에는 몇 번으로 나올까요? 70번. 7번씩 70번. 근데 새로 나온 복음에는 7번씩 77번. 왜 다를까? 근데 이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게 원문도 조금 되게 헷갈리게 돼 있어. 그러니까 옛날에 개신교 쪽 성서 쪽에는 지금도 70번이라고. 그러니까 공동 번역이 천주교 학자와 개신교 학자가 서로 이렇게 같이 번역했기 때문에 공동 번역이죠. 그러니까 아마 70번이라고 하는 것은 개신교 쪽을 따라간 것 같아요. 양보를 한 것 같고, 이제 불가타 라틴어 원서를 보니까 거기는 77번이 맞아요. 다시 우리 가톨릭적인 걸로 해서 77번. 70번이든 77번이든 한 번도 못하는 사람한테 70번까지 갈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쵸? 한 번도 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77번까지 언제하고 다 살아요? 자, 아무튼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용서한다고 하는 그 뜻이 뭘까? 이렇게 목이 잠기지? 용서한다고 하는 그 뜻은 첫 번째,
내 앞에 있는 모든 그 어려움을 회피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게 첫 번째. 그래서 용서는 회피가 아니다. 회피한다는 게 뭔 얘기인지 아시죠? 두 번째로 용서한다는 것은 무조건 참아주는 나약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천성이 남한테 싫음 소리를 못해요. 속에서는 병이 들어도 그러니까 또 상대편은 나를 더 우습게 알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참는 수밖에 없어. 아유 내가 참지, 아유 내가 참어. 그러면 또 상대편은 더 의기양양해서 나를 더 괴롭혀.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참는 게 아니다. 또 세 번째로 용서한다는 것은 무관심한 것도 아니다. 아유 뭐 저는 뭐 하든 말든 뭐 내 신경도 안 써. 그래서 용서한다는 것은 회피를 뜻하는 것도 아니고,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참아주는 나약함을 뜻하는 것도 아니고,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무관심한 것도 아니다. 이게 바로 성서의 가르침이죠. 그럼 용서는 뭐냐? 하느님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이 계시기에 그 하느님의 말씀대로 용서하고자 하는 의지적인 행위예요. 용서는 감정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내 감정은 죽이고 싶도록 미운 놈인데 저는 뭘 어떻게 용서해? 용서는 그래서 하느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그 말씀이 계셨기에, 오늘 여러분들 들으셨잖아요. 그죠? 주인한테 그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그 종이 겨나가가지고 지가 주인한테 받은 그 빚에 1/1000도 안 되는 빚을 진 다른 친구를 만나니까 멱살을 잡고 이놈 내 빚 내놔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이거보다 더 선명하고 용서에 대한 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더 설명하는 비유는 없어요. 신형이라 잘 안 꺼지나? 보셨어? 필 딱 봤다가 그냥 갑자기 뭔 얘기까지 내가 했죠? 용서는 하느님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실행해야 될 감정적인 행위라고 그랬어요? 감상적인 행위라고 그랬어요? 의지적인 행위다. 의지적인 행위다. 내 감정으로는 용서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감정 가지고는 해결할 길이 아니에요. 하느님의 말씀 때문에, 또 내가 하느님에게 용서를 받으려면 용서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의지적인 행위. 오늘 복음 맨 마지막에 뭐로 끝났는 줄 알아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에게 똑같이 할 것이다. 하느님에게 용서받으려면은, 다른 사람 용서해 주지 않으면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고백소에 들어가서 누구 미워 죽겠습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너무 미워하고 있지만 죽을 힘을 다해서 용서하려고 애쓰겠습니다. 적어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 고백서에서 하느님이 여러분 죄 사함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누구 미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그거 노력조차 하기도 싫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똑같은 고백할 것 같습니다. 그럼 왜 들어와 고백서에? 마음으로부터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 똑같이 너한테 할 거다. 그래서 용서는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의지적인 행위예요. 용서는 나를 해치는 것에 대한 그 무례함에 대한 반응이 아니에요. 성서 말씀대로 악에 굴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자세가 바로 용서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복음에 나온 이 대원칙, 마음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하느님에게 용서받을 생각 아예 꿈도 꾸지 마라, 그 뜻이에요. 한편으로는 서운한 말처럼 들리기도 하고, 그 뭐야, 나 지금 35년째 미워하는 놈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미워하려고 결심하고 있는데 그럼 나는 용서 못 받는다는 얘기야. 엄밀히 따지면 못 받아요. 적어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해야죠. 미워하는 사람 위해서 그 용서하는 길은 예수님이 답은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것조차 안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그 미움 덩어리를 끌어안고 한평생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용서의 처음이자 마지막은 이거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뭔지 아세요?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그거밖에 없어요. 쉬운 얘기는 아니죠. 내 원수를 위해 어떻게 내가 기도하고 그 원수 잘 되게 해달라고 어떻게 생미사를 넣고. 처음에는 기도와 욕이 같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다 보면 욕은 사라지고 언젠가는 기도만 남을 때가 있을 거예요. 바로 그 순간이 바로 용서가 된 거예요. 아마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미워하려고 해도 미워지질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기 전에 먼저 하느님에게 어떤 자세를 보여드려야 용서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고 묵상하지 않으면은 이거 나중에 우리 심판대 앞에 가서 우리 큰 코 다칠 수 있어요. 나름대로 살기는 열심히 살았는데 이 첫 단추가 채워져 있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미움이 있는 상태로 성당 나오고 봉사하고 사제생활하고 주교생활하고 취경으로 살고 그 어둠 덩어리가 있는 상태에서 하늘이 흐린데 그 밑에 세상이 맑고 깨끗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전에 내가 하느님에게 어떻게 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는가, 그 규칙을, 원칙을 찾아야 됩니다. 첫 번째, 용서받으려면 하느님에게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서 14장 20절에서 볼 수 있듯이 자기 자신이 저지른 죄를 100% 인정해야 돼요. 인정이 첫 번째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인정 안 해요. 남한테 탓 돌리죠. 저 뭐 하여튼 죄를 짓긴 졌는데요.
제가 뭐 가만히 있는데 죄를 졌겠습니까? 그 인간이 속을 뒤집어 놓으니까 제가 죄를 졌죠. 저도 뭐 잘못했으니까 뭐 할 말은 없지만은, 그래도 저 인간이 없으면 저렇게 죄 짓고 안 살아요. 남한테 탓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100% 내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지금 내가 불러드리는 성서는 집에 가서 꼭 읽어보셔야 돼요. 적어 가지고 가세요. 예레미야서 14장 20절에 자신의 잘못을 전적으로 인정해야 된다. 두 번째 조건은 뭐냐? 이사야서 55장 7절에서 보듯이 우리의 그 간악한 마음을 고치려는 회개가 따라야 돼요. 이사야서 55장 7절에 나와요. 읽어보세요. 거기 회개에 대한 얘기가 나올 테니까. 세 번째 조건은 요엘서 2장 12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회심하여 주님께 돌아가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해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심자예요. 주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인정하고 회개하고 다시 그 자리에서만 뱅뱅 맴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머물렀다가는 다시 나를 어둠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자리라면은 과감하게 박차고 나가서 누구에게로 간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자세, 이게 바로 회심이에요. 그래서 성서에는 하느님께 용서받으려면 이 세 가지,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의 간악한 마음을 고치려는 회개가 필요하고 후회가 아니라 회개가 필요하다. 내가 여러 번 얘기 드렸죠? 후회와 회개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후회와 회개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신자들이 고백소에 들어와서 후회만 하다 나간다고 그랬죠? 회개를 못하고. 후회와 회개의 차이는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결과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성서에 후회만 하다가 스스로 목숨 끊어버린 유다스가 있다고 그랬고요. 죄를 여러 번 졌지만 정말 회개해서 으뜸 사도가 된 일대 교황이 되신 베드로 사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후회와 회개의 차이는 뭐냐? 후회는 자기 중심인 거예요. 회개는 하느님 중심이에요. 풀이하면은 후회는 죄에 떨어진 지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미운 거예요. 자기 자신의 아픈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죄에 떨어진 결과로 자기 자신의 마음이 아픈 것만 생각하는 게 후회예요. 근데 회개는 뭐라고요? 하느님 마음이 아픈 걸 생각하는 게 회개예요. 내가 그 죄를 저질렀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까? 내가 냉담하던 그 몇 년 동안 성모님이 얼마나 나를 되돌리기 위하여 전구를 해주셨을까? 성모님 속을 얼마나 내가 썩여드리고 살았을까? 그게 회개라고 그랬어요. 요즘은 교회에서 거의 못 들어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젊은 신부 시절 때만 하더라도 그분들은 다 돌아가신 것 같아요. 옛날 구교우들. 고백소에 들어와서 항상 어떤 말로 하냐? 예수 성심을 거스려서 제가 이런 죄를 지었나이다.
제가 이런 죄를 지어서 성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나이다. 제가 이런 죄에 떨어져서 제 안에 계신 성령을 모독하고 살았나이다. 늘 항상 죄에 떨어진 지 자신의 아픈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누구를 생각해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성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가슴 절절히 느끼는 회개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신자들 고백서에 들어서 들어보면은 정말 한 사람도 제가 지은 죄로 인하여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사람은 못 들어봤어. 그저 그냥 뭐 줬습니다, 뭐 줬습니다. 그건 후회예요. 그건 후회하는 거지, 하느님 마음 아프게 한 건 눈꼽만큼도 헤아리질 않고 빨리 이거 성사 봐야 성체형한다, 찝찝하다 이거 안 하고 살면 그건 자기중심이에요. 그건 올바른 고해성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늘 고해성사 보기 전에 성찰해야 될 것은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 하느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던가, 거기에 포인트를 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에게 용서받으려면은 지가 지은 죄에 대한 아픔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느님 마음, 하느님 눈물을 흘리게 했던 거,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의 의미예요. 지금 내가 이 얘기도 19개월 동안 6번을 하는 거예요. 후회와 회개 제발 좀 새겨두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 고백성사 또 이제 볼 때 됐죠? 판공성사. 여러분 가슴 아픈 거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느님 가슴 아프게 해드린 거 얘기하세요. 그게 고백성사예요. 사제가 고백소에 앉아가지고 제가 지은 죄로 인하여 이러이러한 죄로 인하여 거룩한 예수 성심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 말 딱 들으면은요 사제 눈물이 핑 돌아요. 세상에 이게 참다운 고백이구나. 제가 이러이러한 죄로 인하여 성모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하고 살았습니다. 가슴이 뭉클해. 고백소에서 이번에는 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합동 고백성사 다른 신부님 오셨을 때 좀 그렇게 좀 제대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들이 누구를 용서하기 전에 먼저 하느님에게 이 세 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예레미야서 14장 20절에 나오는 대로 자기의 죄를 남한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인정해야 되고, 이사야서 55장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간악한 마음을 고치려는 하느님의 마음을 손상시키고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기에 대한 것을 회개해야 되고, 요엘서 2장 12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회개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고백소에서만 울고불고 난리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와서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의지, 회심을 해야 된다. 그 자세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 세 개 중에서 인정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회심해야 되고,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용서의 본질은 뭘 것 같아요? 셋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용서의 본질이 되는 거, 하느님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인정이에요? 회개예요? 회심이에요?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코복음 1장 15절에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죠.
회개가 있어야, 회개를 해야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시죠. 그래서요, 정말 거듭거듭 강조하지만 우리 사람들끼리 서로 잘못한 것을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않고 하느님의 용서를 바란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니까 우리 2주 전 복음에 나왔잖아요. 제물을 드리려 할 때 너랑 마음 상한 사람이 생각나거든. 어떡하라고요? 그렇지. 제물을 그대로 놔두고 다시 돌아가서 사랑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용서하고 화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해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물을 바쳐야 그게 하느님께 올라가는 제물이 되는 거지. 인간관계가 단절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찌 하느님과의 관계를 갖다 이으려고 생각하느냐,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에 대한 그 기준은 잘못한 이웃을 얼마만큼 깊이 용서하고 화해하고 함께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믿음의 용서로 덮어주고 포용하는 그런 사람의 삶에는 하느님이 뭘 주시죠? 평화와 기쁨을 주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고 애쓰는 사람한테 주시는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거 명심하면서 이번 사순절 우리 하느님 앞에 무릎 꿇고 죄를 고백할 때 고백서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한 것을 고발만 하지 말고 그 인간이 이러고 이래서 제가 이런 죄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아까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그 죄로 인하여 하느님 마음 아프게 했습니다. 다 제 탓입니다. 인정해야죠. 그리고 주님 마음 아프게 하고 성모님 마음 아프게 하고 내 주변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게 겸손한 회개예요. 자기 마음 상한 것만 얘기하고 나가지만 그건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오늘 복음의 마지막 그 말씀, 또 예물 드리려 할 때 그 예물이 축복의 예물이 되기 위하여는 먼저 사람과의 관계가 다리가 끊어져 있으면 안 된다.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이 의지적인 노력이라고 그랬죠. 용서는 회피도 아니고 나약함도 아니고 무관심함도 아니라 하느님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그것 때문에 행하려고 하는 의지적인 행위가 바로 용서예요. 감상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감정 가지고는 그 인간 용서 못해요. 할 수도 없고. 이번 판공 때, 이번 이 판공 시기 동안에, 사순절 시기 동안 정말 오래전부터 내 마음에 미움으로 자리 잡고 있는 여러 사람 가운데 그래도 단 한 사람이라도 뭔가 우리가 그래도 용서를 해야, 주님, 아직도 용서할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아무튼 첫 단추는 제가 채웠습니다. 이제 매년 한 사람씩이라도 내가 용서하고 주님 앞에 갈 때는 정말 평화와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제 마음 안에 상처 주었던 사람들 명단이 쫙 있는데 그거 하나하나 지워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노력하도록 합시다. 아멘.